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맡겨진 자들, 그렇죠? 맡겨진 자들은 충성되이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충성이란 말은 어디서 가장 많이 씁니까? 남자들은 잘 알아요. 군대에서 많이 씁니다. 군대에서 가장 많이 써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봤던 사람한테 계속해서 볼 때마다, 보면 마주치면 충성 이렇게 하죠. 인사를, 격려를 합니다. 군입대를 하면 처음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계급, 자신의 계급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급, 그리고 어떻게 말할지,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리고 격리하는 것. 이렇게 누구를 부르면 이병, 엄용숙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또 볼 때마다, 상사를 볼 때마다 충성 이렇게 격려를 하게 됩니다. 이 격려를 할 때 붙이는 구호, 이 충성인데, 이 충성은 군인으로서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군인들에게 필요한 덕목.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충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로 충성을 붙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성을 이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나라와 임금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또 예전 같았으면 왕, 임금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왜 충성합니까? 군인들은 어디에 충성합니까? 나라에 충성하는 거죠. 나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라에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자, 그런데 충성은 이 군인들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충성이 필요한 덕목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시작. 우리는 청지기로서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관리자이기 때문에 충성해야 된다. 충성스러워야 된다. 청지기로서 관리자이기 때문에.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맡은 자들. 이 맡은 자들이란 이 단어, 헬라어는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한번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는 청지기라는 단어예요. 청지기.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세미나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그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청지기라는 단어이고, 이 청지기라는 것은 관리자라는 의미예요. 관리한다. 근데 누구의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일반적으로 주인의 것을 관리한다는 의미로서 관리자,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집안일, 주인의 것, 그 집안일에 주인의 집안일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집안일을 잘 관리했던 사람이 나와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에게 잘 또 이렇게 눈에 보여서 이 주인의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돼요. 창세기 39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을 어떻게 삼았다고요? 가정 총무로 삼았다, 청지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는 책임 총무, 책임 청지기,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책임 총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고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다 맡길 수 있었다라는 것은 신뢰하는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감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6절이에요. 39장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위탁.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유를 다 손으로 집을 수 있다면,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손으로 집을 수 있다면, 요셉 손 펴봐봐, 자 맡긴다 하고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맡겼어요. 이게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청직이라는 것은 신뢰받는 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인에게 신뢰받는 자들이 청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지금 청지기로서 이 보디발이라는 주인에게 신뢰를 받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그런데 음식 외에는 아마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나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이거 사,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니까 시장 볼 때 이런 거 꼭 사, 뭐 이런 거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중심으로 먹겠다. 그 외에는 보물 창고도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보디발이 다 맡겼다고 해서 그러면 요셉이 마음대로 다 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원하는 뜻이 있을 거예요. 주인의 뜻이 있고 주인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인이 그 보디발이 요셉을 향해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자신의 뜻 그리고 방향을 아마 제시했을 거예요.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요셉은 열심히 가정 총무로서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종은, 그 청지기는 박탈당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다 손에 가지고는 있지만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겁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매우 중요하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 비유에서 보면 주인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종, 또 그렇지 않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바르게 알았던 종이 살았던 모습과 주인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종이 살았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쉬운 성경인데 같이 한번 시작.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25절.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네, 도로 돌려주었잖아요. 그렇죠? 도로 돌려주었기 때문에 그냥 종으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아니 심지도 않았는데 달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주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는 그런 인색하고 매정한 사람이라고 여겼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합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돈을 땅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오니까 땅을 파서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너무 괘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것도 괘씸하죠. 나를 매정한 사람으로 생각했구나. 뿌리지도 않는데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으로 네가 나를 생각했구나. 뭐 이것도 괘씸할 거예요. 야, 그러면 내 돈을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얻었으면 내가 이익을 얻지 않았겠냐.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은행에 넣었어야지. 그리고 나한테 유익이 되게 했었어야지 라고 화가 났어요. 제가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종에게 있는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종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뜻을 모르는 것도 괘씸하지만 그 종이 악한 생각으로 주인의 것을 땅에 묻어놓고 또 그것을 파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종이 종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악한 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나 주인의 뜻을 이해했던 종들이 나오죠. 이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인데 25장 29절 우리가 이거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것을 받아서 그럼 몇 달란트가 됩니까? 11달란트가 되죠. 더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 종들에게는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살았던 종들에게는 주인이 더 풍성하게 채워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이 비슷한 비유, 그러니까 동일한 비유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서 나오는데요.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라고 하는데 문화씩 나눠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한 문화는 한 3개월치 정도 되는 그 월급이에요. 그 정도 금액이에요. 그래도 꽤 많죠. 지금 월급으로 생각하면 3개월치 월급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달란트에 비하면, 실제로 달란트에 비하면 60분의 1 정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그만큼 금액이 크다라는 것인데, 여기서도 이제 종들이 보고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또 두 번째 사람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와요.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동일하게 그 세 번째 종은 묻어두었다가 도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문화를 그러니까 땅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10문화 있는 종에게 주어라, 이렇게 또 주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와 동일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런데 몇 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다고요? 10명에게 나눠줬다고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나왔어요? 3명 나왔죠. 7명 어디 갔어요? 몰라요. 도망갔어요. 몰라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첫 번째는 10문화를 남기고, 두 번째는 뭐 5문화를 남기고, 세 번째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맨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없어진 사람이, 도망친 게 아니라 없어진 사람이 보고를 했을 텐데, 저는 3문화를 남겼습니다, 저는 4문화를 남겼습니다, 저는 2문화를 남겼습니다, 저는 본전입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또 어떤 종은 이랬을 거예요. 저는 손해를 봤습니다. 아마 이런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문화를 남겼고 5문화를 남겼어. 남겨야 되는구나, 못 남기면 혼나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에게 너는 왜 남기지 못했느냐, 이걸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인의 것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썼다면 손해를 봤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텐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는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어떤 일을 하느냐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 나 때문에 즐겁니?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때문에 즐겁니? 이거 나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즐겁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전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으냐 중요하냐, 이것은 하나님께는 결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이 이 종들의 삶 가운데서 실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앞서서 보디발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겼다고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보디발 주인은 요셉에게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 내 뜻은 이거다라고 다 설명했을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경영했겠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칭찬을 받겠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칭찬을 받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볼까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심는 이는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물 주는 이는 누구였어요? 아볼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심는 이로써 심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로서 상을 받고, 아볼로는 아볼로가 한 일로서 상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상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붉은 글씨만 볼까요? 시작.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떤 상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칭찬의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처음부터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붉은 글씨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칭찬하셨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칭찬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상급, 사실 그 상급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뭐 상급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 상급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5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잘한 종들에게는 뭐라고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충성스럽다, 그렇게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즐겁습니까? 슬픕니까? 즐겁잖아요. 칭찬은 즐겁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옷을 이제 뭐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오면서 이제 옷을 갈아입잖아요. 우리도 봄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냥 작년에도 입었었고 재작년에 입었던 옷이에요. 근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옷을 이제 봄 옷을 딱 갈아입었는데, 나를 딱 보자마자 우와, 옷이 너무 예뻐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그냥 즐겁잖아요. 그래, 봄이 되어서 내가 옷을 좀 갈아입었는데 옷이 잘 어울리나 보다. 살도 그래서 안 쪘나? 내가 작년에 옷이 그대로 맞는 거 보니까 살도 안 찐 것 같고 기분이 좋네. 뭐 이런 거죠. 칭찬은 우리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 그래서 청지기로서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잘 관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일터도 그래요.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고 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고백,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청지기로서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청지기로서 순종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에게는 충성스러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충성이라는 것은 신뢰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뢰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죠. 신실하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주인의 뜻을 신실하게 또 믿음직스럽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참 신실하다. 내 말에 너는 참 신실하게 살았다. 내 말에 너는 참 믿음직스럽게 살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스럽다는 것은요, 순종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렇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충성스럽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기초가 되는데 이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순종은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땅에 묻어 놓았던 그 종을 보면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지속적으로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돌아올 동안 끝까지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 묻어 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성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자발적으로 순종했고 지속적으로 충성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모습이었고, 그 충성은 자발적인 순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충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오기까지 종들은 모두 각자 일을 하게 됩니다. 뭐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각자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각자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인이 오기까지는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동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듯해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인이 오시면 이제는 그것이 감추어졌던, 잘 몰랐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 전까지는 서로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5절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냐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 눈으로 보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다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다 밝혀진다. 정확하게 밝혀진다. 그리고 그분께서 판단하신다. 그 전까지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살아내라 이거예요. 청지기로서 순종하고 청지기로서 충성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누구는 순종하는 것 같고 누구는 충성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안 하는 것 같아,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누가 더 잘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이 남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남기는 것이 종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 주인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충성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없었지만 한 문화를 가지고 손해를 봤어요. 빵원이 됐어요. 열심히 했는데 빵원이 됐어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문화를 묻어놨다가 꺼내서 주인에게 준 이 종과 마이너스가 된 종, 누가 더 잘한 종입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한 문화를 그대로 주었으니까, 돌려주었으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종이 잘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인의 평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것은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된 종은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남기는 것이 청지기의 목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득 채워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져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뭔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죠. 눈에 보이게 더 커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꾸 그렇게 커져야 돼, 많아져야 돼, 이렇게 나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도 마찬가지. 올해는 100명이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악하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게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바울과 비교해서 더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할 정도로 바울은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현실은 어떠냐? 바울의 현실 속의 삶은 고난과 배고픔과 박해와 모욕을 당하는 일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또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손으로 힘써서 일하였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만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며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부럽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정말 부럽습니까? 우린 이 질문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해야 돼요. 바울이 정말 부러운가? 근데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 죽을 뻔한 적도 너무 많았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바울이 부럽습니까? 나도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럽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런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바울은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바울에게 닥친 이 환경, 이 삶 속에서 바울에게 닥친 것들은 고난과 핍박과 모욕, 배고픔, 이러한 것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바울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충성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그리고 부활을 열심히 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주고, 야, 무슨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구원자야 라고 말할지라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만을 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어떻게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었을까? 4절에서 그 이유를 좀 볼 수 있어요. 4절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내가 헐벗고, 내가 배고픔을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해도, 그들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는 없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손가락질, 그 모욕과 핍박들이 힘들었겠지만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시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든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거 누가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하고 압박해서 밀어 넣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눈물날이 많이 있어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억울한 일이 많아도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 너 힘들지, 내가 널 도와줘야지, 넌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지속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